안녕하셨어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곳은 제가 늘 사물을 보는 제 사무실이고요.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저 소파에 앉아서 제가 늘 사무 볼 때 입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디건 입고 이렇게 해봤어요. 너무 예배를 자꾸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 매일 예배에 그렇게 그저 숨 쉬듯 식사를 하듯 그렇게 가깝게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9일 금요일 해당되는 부분에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 나아갈까요? 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일부가 참여를 합니다.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라도 20, 30분 시간을 내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그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담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입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에 대한 찬양이죠.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졌던 논쟁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장로들이 옛날부터 가르쳐 준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렇게 그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울타리 율법이라고도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마라. 외부에 갔다 들어왔을 때는 몸도 깨끗이 닦고 음식을 먹어라. 그릇도 일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닦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깨끗이 하는 예식, 그래서 결례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결례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장로들의 가르쳐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예수님한테 한 거죠.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실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건강상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따끔하게 바리새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래실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입으로는 장로들의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많이 말을 하지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율법은 지키지 않고 부모에게 주는 거 아까우면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자기가 줄 것을 아껴두었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깝고 마음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지금 말씀에 의거하면 밖에서부터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건 음식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자명한 것이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든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든 음식이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 몸을 사실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음식이 우리 몸을 더럽힐까 봐 깨끗이 씻은 손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지만 마음이 나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저는 이걸 말이라고 그냥 표현해 보고 싶어요. 말이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 악한 것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전제를 하셨죠. 마음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 아니냐. 어떤 게 악한 것으로 나옵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말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론가 갈 것이고 누군가를 만날 것이며 어떤 행동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마음에 어떤 교훈을 담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을 바깥으로 내놓는 것이 우리의 삶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규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마음에 담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할까요?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아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한 것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까닭이 무엇냐 하면요. 이게 사사롭게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매일매일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제한된 분량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에게 지극히 유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암송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의 삶이 말씀이 우러난 삶들, 그런 태도들,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은 착한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 착한 생각이고 어떤 것이 악한 생각이냐? 제가 여러분 구구절절히 다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착한 생각인지 아니면 나쁜 생각인지 거친 생각인지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십니다. 그러니 종종 생각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마음에 담기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 규모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의 생각이 착한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꾸 착한 생각을 담으십시오. 제 경우를 보면요. 착한 생각을 담으면 점점 더 착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섭섭한 생각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라고 섭섭한 생각을 가지면 B도 좀 섭섭하고 C도 섭섭하고 D도 섭섭하고 자꾸 섭섭한 게 넘쳐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고마워.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고 마음을 가지면요. B도 소중해지고 C도 소중해지고 D도 소중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착한 마음을 담으면 그 마음은 점점 착한 마음으로 담겨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담으면 나쁜 마음도 점점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착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상은 엉뚱한 대상입니다. 예컨대 나와 직장에서 부딪혔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를 그 사람에게 풉니까? 아니죠. 돌아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풀게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착하지 않은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악한 행동은, 나쁜 행동은, 거친 행동은 첫 번째로 누가 희생이 되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착한 마음을 갖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거룩한 마음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요? 착한 마음보다는 차원을 좀 달리한 것입니다. 내가 착한 말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착한 행동을 해야지 해서 좀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의로운 말을 해야지입니다. 사실은 거룩함 그것을 담았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죠.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게 다 악한 것들 아닙니까? 이 악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더 거룩함을 애써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우리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예배를 지났는데요. 그 새 사람의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는 게 달라야 돼요. 원하는 게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소망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소망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삶의 태도는 거룩한 삶이 되겠죠. 악한 것을 담으면 악한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선한 것을 담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착한 마음을 담고 거룩한 생각을 담으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담고 살아갑니까? 원한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거친 그 마음이나 또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 혹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생각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착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족들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중에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도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한국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장례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시오니 저들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추운 일기 속에서 장례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들 모두의 삶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